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안에 나의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잘 들으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그 품 안에서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광이 가득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정인 12번째 정인입니다. 여호수아인데요. 자, 여호수아 이름은 참으로 좋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에 신비가 있고 이름에 비밀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아라는 뜻이죠. 예수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부르지만 이게 원래 히브리식 발음은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름에 비밀이 있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은 곧 예수아십니다. 예수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비밀과 신비도 있지만 그리고 그 이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꼭꼭 담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믿음 30절 보시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요셉처럼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어떤 분들은 혹이라도 자녀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눈치를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안 되기 위한 그런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시겠죠. 영은 늙는 게 아니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영은 늙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연세가 드셔도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장수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좀 빨리 가시고 싶으면 그 사명 스탑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110세까지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은 그가 해야 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호수아의 한평생의 삶의 여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사도가 정언하는 바로 그의 정의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의 한평생을 이렇게 정의를 할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뭐 직함을 대기도 하고 또 소셜 포지션을 대기도 하고 그 사람 성격을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가장 복된 인생 한 줄이 있다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게 아닌가요? 내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장관이다. 그 하는 나라 갈 때 다 그 쓸데없는 거고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성일 잘 보내시고 또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30절 딱 한 구절밖에 없지만 110년 동안 여호수아는 어떤 캐릭터이며 또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호수아 1장 1절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또 간략하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종. 여기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말이거든요. 에베드, 종.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 모세는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두 지도자가 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종의 종이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그런 참 겸손한 종처럼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게 에베드라는 말은요, 당시 노예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 에베드를 헬란 말로 번역한 말이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항상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죠. 그 시대에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그냥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상당히 위치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늘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을 하기에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만 해도 가분한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그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이 은혜와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 정말 종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중반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눈의 아들, 이게 말하는 우리가 아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었습니다. 근데 눈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 평범한 아버지 밑에 놀라운 탁월한 아들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와 같은 그런 자손 밑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범한 부모 밑에 나중에 탁월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배출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 중에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몇 대 손대서는 알 수 없지만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보통 3대, 4대쯤 가면 하나님이 인물을 내신다. 흔히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인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중간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수종자 무사렛이라는 말인데 에베드와 무사렛은 뭐가 차이냐?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번 개역 개정에는
이제 수종자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시종과 수종자. 근데 에베드는 글자 그대로 노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종자는 개인의 비서라는, 비서, 무사렛이라는 말은 개인의 비서로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모세를 잘 섬겼던 그런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멘토는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을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호세아였습니다. 육적인 이름도 귀한 거죠. 부모에게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모세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름을 너는 여호수아라 해라 그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름을 한평생 이제 그 이름의 뜻과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죠.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지은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도 귀하지만, 그러나 육적인 이름보다도 영적 이름을 더 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적인 정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영적인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지죠. 둘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의 자아는, 진짜의 삶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모세의 개인 비서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도 대략 한 4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항상 지도자는 그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 이어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걸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한 시대를 맡겨주셨으면 이제 그 시대를 잘 감당을 잘하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마치면 그 다음에 다음 지도자를 세워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도자의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줘야 그 다음 공동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리더십을 가지고 잘해도 후임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와서 공동체를 잘못 이끌어가면 그거는 그 공동체의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이제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건 뭐 보통 계산할 수 있잖아요. 보통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70세 은퇴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놔두고 그때부터는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오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이거는 목사 혼자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걸 다 오픈해서 공동체와 같이 우리가 다음 지도자를 기도하고 잘 모시자.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잘 준비해서 그렇게 모시면 그 다음 공동체가 앞으로 한 20년, 30년 또 그게 공동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게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다가 그냥 갑자기 후다다닥 해버리면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어쨌든 이게 모세는 두 사람 지도자를 훈련시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몇 년 동안에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뭐 옛날에는 은퇴년이 죽을 때까지니까 모세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뭐 은퇴년이 보통 정해져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갈렙과 여호수아 늘 비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낙찰이 되죠.
그것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에 정말 모세의 시종처럼 모세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그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에, 갈렙도 좋은 믿음입니다. 갈렙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갈렙보다도 여호수아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겸손하게 배웁니다. 몇 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년수를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년수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실 때는 겸손하게 훈련을 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비전을 가집니다. 안목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모세에게 배웠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또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 속에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아이십니다. 예수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예수아, 그렇게 한 번씩 가끔씩 기도하시면, 이게 번역상 자꾸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이제 헬란말로 예수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스, 영어로 지저스, 또 우리나라 말로 예수, 이렇게 말이 번역되면서 약간의 좀 그런 발음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예수아라고 리마인딩 하시고, 그게 원래 이름입니다. 성경에 원래 하나님 이름은 예수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아 대신 그 이름의 비밀을 나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때가 되셔서 또 하늘나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